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기도로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실 일에 있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오늘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지고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한국교회가 성령 안에 깨어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로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이실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옵시고 믿음의 눈을 밝혀 주옵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새 일을 기대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자신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함께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여전히 전 세계에 많은 예수와 세상과 분명히 북한의 번아웃한 곳을 바라보면서 주여 우리의 기도에 공감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여전히 살아계셔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시고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되어서 새로운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특별히 성령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또 성령 안에 성령의 주권 안에 아버지 저희들 교회로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준비되어지고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준비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열방 가운데 계신 아버지 새 일들을 주여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여 오늘 예배를 나아가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로 우리가 불을 주어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이 인자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 안에 충만한 역사에 주옵소서. 나의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성령께서 달아주시는 찬양과 나의 생각을 가져가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나아가서 성령이 붙들리는 시간 되게 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참으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기도를 우리의 오늘 이 시간 성령을 통하여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높고 크신 뜻을 깨닫고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오늘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으로 나아가실 때에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통치를 구하며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네. 한 번 더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주시옵소서. 우리 1절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나라. 생각을 넘어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나라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를 이끄심을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이 시간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다시 한번 나의 주님,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에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마음껏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성령이 임재하신 가운데에 우리 자신을 마음껏 내어드리고 자유롭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다시 새롭게 오 성령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오 성령의 우리에게 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령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에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붉게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불로서 임하사 다 올리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그대로 서신처럼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거짓과 탐욕을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 초대교회와 같은 그와 같은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의 성령을 구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모든 부정한 것들을 소멸하는 물로 맑게 채우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부터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이 저 북한을 정결하게 하고 열방을 정결하게 하고 열방을 치유하는 영광의 날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택하신 기도님은 주의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여 오늘 주님의 영광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젊음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생명을 내어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의 미래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바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인 줄 알아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 주빌리안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가운데 자연재해와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신음소리를 우리가 듣고 그들을 대신하여 주님께 부르짖는 그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영으로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박세영 교수님 자신의 삶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의 하나됨을 위해서 귀하게 드리고 있는 우리 교수님을 보내어 주시어서 그의 삶과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마음들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들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미래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977차 주빌리 통일국 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분들이 많이 보여가지고요 너무 기쁜데요.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가장 좋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고 또 짧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기도 가운데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강사님은요 한반도 센터의 공동대표이시고 또 과거에 중국에서 또 낮은 선봉에서 도시를 건설하고 또 디자인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으셨던 우리 박세영 교수님이십니다. 본문 말씀을 가지고 DMZ 한반도 화해 실험 공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또 강연이 함께 어우러지겠는데요. 우리 보내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뵙게 돼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그 사랑의 교회는 여러 번 하는데 또 이렇게 쓰게 되니까 또 새롭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지혜와 또 그런 뜨거운 감동들이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950년 2월 25일 날은 한국 전쟁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실은 그 전에는 전쟁 전에는 저희 어른들이 얘기하실 때는 평양을 다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지금부터 70년 전에는 저희 할아버지는 남북한이 갈라진 한반도의 지도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저희 고향은 황해도거든요. 저희 부모님 다 황해도 연백이신데 그때 얘기를 가끔 하십니다. 지금도 세계의 역사는 지도는 계속 변해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지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또 미증과의 관계, 또 지금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관계 등 이런 것들은 이 세상의 어려운 경제와 급변하는 기후 등은 앞으로 우리 세계의 지도를 바꿔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한반도가 계속 이렇게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들을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신냉전 시대가 가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한반도의 위기는 점점 전쟁의 위기로 덮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의 전쟁의 포소리가 들리고 사이렌 소리가 들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환경입니다. 어쩌면 주님이 오늘 지금이라도 오셔도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그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그것을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암살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독립군을 잡고 일본에 서서 그 나라를 배신했던 그가 결국은 독립군들한테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총을 겨루고 죽이기 전에 물어봅니다. 너 왜 이 나라를 배반했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독립이 안 될 줄 알았다. 성경은 마지막 시대를 이야기하고 주님이 오신다고 얘기하고 지금 시대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800년대에 영국에서는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죠. 근데 거기선 증기기관차가 발명이 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농사만 짓던 곳에서 공장의 한쪽이 세워지니까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기숙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기숙사를 세우면서 새로운 주택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지금의 농사를 짓던 주택의 패턴에선 서로 다르니까 자연적으로 그것에 합당한 공장 주변의 기술에 맞는 주택들을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 번에 대단위로 짓는 것이 아니라 실험적으로 한두 개씩 먼저 줘보죠. 여러분도 모델하우스 한번 가보셨죠? 아파트를 보기 전에, 사기 전에 한 모델하우스 보는 것처럼 그런 실험적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 실험적인 주택이 발전돼서 지금의 주거단지와 아파트로 세워져 가게 됩니다. 근데 건축가인 저는 앞으로 주택은 또 다시 변하게 된다라고 해서 실험적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통일에서도 이런 실험적인 사례들이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지금 DMZ에서 실험돼야 된다, 시작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갈라진 남과 북 사이에 다리처럼 놓여져 있는 DMZ에서 화해를 위한 실험 공간이 먼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저는 오늘 DMZ 한반도 화해 실험 공간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넘어서 동북아 지역과 세계의 평화를 위한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오늘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DMZ 한반도 화해 실험 공간들이 어떻게 이야기되는지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슬라이드를 좀 넘겨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DMZ 한반도 화해 실험 공간이라는 제목을 좀 앞으로 실험 공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통일을 위해선 먼저 통일은 서로 다른 두 개가 모여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단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전에는 서로 이야기를 해서 통일이 되었다면 그러나 그 엄밀히 얘기하면 통일은 형과 동생의 5살짜리와 7살짜리의 통일이 될까요? 싸우면 형이 동생을 방으로 끌고 가서 한참 협상한 후에 나와서 통일을 갖잖아요. 어쨌든 통일이라는 개념은 다른 뜻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화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화해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다음. 저는 새한반도 센터라는 NCOK라는 대표로 섬기고 있습니다. NC, 노스 코리아, 또 그 NC하고 O자를 합치면 S, 사우스 코리아. 그래서 그 가운데 노란 게 DMZ. 그곳에서 새한반도 센터는 남과 북이 서로 접해 있는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분쟁 지역을 평화지대로 어떻게 전환될 수 있는지 통일 한반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것처럼 남한의 중심인 것도 아니고 북한의 중심인 것도 아니고 이제 한반도는 새 한반도가 되어야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목차는 크게 5가지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지금 시대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거 한번
또 그리고 공감대를 갖기 위해서 한번 설명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반도에 가장 접해 있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그렇다면 중국은 지금 어떤 움직임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남과 북이 접해 있는 DMZ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또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중국에서 약 한 20여 년 있다가 한국에 들어온 지 이제 3년 좀 넘었습니다. 겉은 한국 사람인데 속은 한국 사람이 아니어서 자꾸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한국은 너무 많이 변했고, 그리고 한국은 동양적이라기보다는 서구적. 근데 또 얘기해보면 또 김치찌개 먹는 거 보면 또 아니고, 아니, 김치찌개 시키는 거 보면은 아니고, 또 먹을 때 보면 또 서구적이에요. 그 북경에 있는 교수하고 같이 제가 몇 개월 같이 지낸 적이 있어요. 식사를 하는데 그 친구는 된장찌개, 나는 김치찌개를 시켰어요. 그래서 먹는데 김치찌개 맛있냐니까 맛있다고, 된장찌개 어떠냐니까 맛있다고. 근데 똑같대요. 그래서 다르다. 이건 된장찌개, 이건 김치찌개다. 이렇게 그 친구 얘기는 똑같이 맵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된장찌개는 맵지 않고 얼큰하다. 설명을 했어요. 근데 얘는 한국에서 맵다는 것은 배에서 맵대요. 중국에서 매운 것은 입에서 맵대요. 다르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 듣고 같은 뜻도 평화를 얘기하지만 이 사람은 동그라미를 그리고 이 사람은 세모를 그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은 진리는 하나이고 O 아니면 X인데 O도 아니고 X도 아니고, 또 그럼 X냐 그러면 X도 아니고 O도 아니고, 그래서 나중엔 자기가 정체성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 자기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DMZ도 마찬가지. 제가 DMZ 얼마 온지 안 됐잖아요. 그래서 DMZ에 대해서 정부에서 부탁한 게 있어 연구를 좀 했어요. 그래서 발표를 하는데 똑같이 이런 강연에서 똑같은 사람한테 DMZ에 대해서 3번을 강연을 했는데 그때마다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DMZ가 어디 있는지, DMZ가 뭔지. 왜냐? 안 가봤으니까. 그 평양 안 가보셨죠? 평양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실 거예요. 스위스 가보셨어요? 혹시? 가신 분이 요즘 많으니까. 어쨌든 안 가본 거에 대해서는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DMZ는 어렵다. 근데 지금 우리는 상관없이 역사는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끝으로 네 번째는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하회 실험 공간으로 도시 건축가로서 한번 제안하려고 합니다. 이건 제안하는 것이고, 끝으로 5번째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넘기겠습니다. 요즘은 세계 지도를 자주 보는 환경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올라간 것처럼 다시 오겠다. 그런데 80년대, 90년대만 돼도 예수님이 저기 동쪽 끝에서 오면 서쪽 끝에서 오면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은 금방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전쟁이라는 거 실시간으로 보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실시간으로 보고,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 바로 오시는 걸 다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세계 지도는 우리한테 봐야 되는 일상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클릭해 보시면 그 중에 한반도는 한 가운데 있어요. 이거 우리 중심인 거죠. 세계는 절대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중심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번 더 클릭하시면 러시아는 모스크바, 동유럽,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치와 문화와 경제의 중심이 됐는데 러시아에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그 주변은 다 춥고 경제가 한계가 있어요. 전에 러시아가 얘기하면 소련이 얘기하면 들었는데 요즘은 듣질 않아요. 왜냐하면 나토와 유럽이나 미국 중심으로 흘러가니까 그들이 만만치 않고, 또 그 나라가 너무 다 쪼개져 있으니까 경제나 뭐 무역을 하려면 다 협상을 해야 되고 할 때마다 바뀌니까 모스크바는 한계가 됐어요. 특히 겨울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 모스크바는 극동, 얼마 전에 김정은과 만났잖아요. 근데 푸틴은 해마다 극동에서 연해지는 데죠. 블라디보스톡에서 회의할 때 꼭 참여합니다.
전에 그 어떤 차관은 이런 심포지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러시아가 쌍두 독수리를 댄 것은 하나는 모스크바, 하나는 극동, 동서를 균등하게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모스크바는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쉽지 않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있는 극동은 만만한 북한이 있고 또 그리고 북한, 중국, 일본, 몽골 이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극동은 편해요. 그리고 또 거기는 바다로 배가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경제를 일으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러시아의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극동 쪽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클릭하시면 제가 잘 한번 일본은 지금 무역을 어떻게 하냐면 바다로 해서 무역을 하게 돼요. 인도양과 대서양을 통해서. 그러니까 일본에서 출발한 배는 한 번에 쫙 해서 유럽으로 가서 뿌려놓고 이렇게 오게 되죠. 근데 만약에 일본이 한반도를 걸쳐서 기차를 타고 무역할 걸 가면 가는 곳마다 짐을 내려오면 되니까 무역이 굉장히 활성화되겠죠. 또 중국은 한 번 더 클릭하시면 이게 일본이고요. 또 한 번 클릭. 또 한 번만 더. 한 번 더 해주실래요? 중국의 지도에서 한가운데가 시안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선 유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옛날에 그의 명성을 다시 회복하려는 것이 1대1로입니다. 하나는 육지로, 하나는 바다로. 그래서 패권을 잡으려면 육지와 바다를 잡아야 되니까 중국은 1대1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도 똑같이 문제가 생겼어요. 대륙으로 철길을 만들어서 갈랬더니 가는 곳마다 세간이 걸리는 거예요. 협상해야 되고 말 안 듣고 막 귀찮아지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중국이 일대를 통해서 어디로 가냐면 바다로 통해서 태평양을 통해서 인도양과 대서양으로 나가면 훨씬 빨라지겠죠.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지금의 시대는 서양에서 동양의 시대로 흘러가는 것에 그게 이제 사도행전 1.8절이에요. 우리가 아는 세계의 흐름은 역사는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어서 성령의 임하심으로 복음이 로마로 그리고 전 세계로 흘러가게 됩니다. 저는 건축가로서는 건축의 시작은 그리스라고 시작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도시는 로마에서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렇게든 저렇게든 세상의 역사와 문명은 유럽에서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근데 히틀러나 이런 사람들의 국수주의로 모두 외국인들은 나가라 그래서 나가게 되면서 한 팀은 모스크바 쪽으로 가고 한 팀은 미국 쪽으로 가면서 전 세계가 세계주의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화 시대로 되면서 미국으로 가게 되고 그 모든 문명이 이제는 똑같은 패턴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집도 비슷해지고 물건도 비슷하게지고 그래서 전체로 한 지구촌이 된 거죠. 세계화가 됐어요. 어쨌든 이렇게 흘러가게 됐는데 이제는 동양화 시대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은 태평양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미국에서 그 흐름들이 어디로 오냐면 동양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게 한국의 시작점으로 해서 중국과 유럽, 중앙아시아와 모스크바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서 근데 딱 걸려 있는 게 있어요. 남한과 북한이 딱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남북한의 관계는 열든 닫든 그거는 참 쉬운 일은 아니지만 교통은 통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차를 가는데 옆에를 다 막고 남한에서 출발해서 북한을 그냥 통과하는 거죠. 그런 것도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중국은 바다를 통해서 어디로 가냐면 북극해로 가는 거예요. 러시아로. 그래서 한 번에 그러면 러시아하고만 협상되면 되니까 물류가 흘러갈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움직임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비춰서 보면 지금은 남북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시대가 준비되고 있다.
그게 마지막 시대의 시작점이다 이야기할 수 있죠.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다, 뉴 오더의 시대, 새로운 리더십이 갖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시면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또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한번 증거해 봤습니다. 다음 보시면, 그렇다면 중국은 이런 시대를 어떻게 읽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이 중국 지도인데요, 이 퍼렇게 칠하는 것이 한반도입니다. 한번 더 클릭하시면 중국은 정부의 1대1로 가운데 선이 서클이 있는 것처럼 거기가 시안, 거기서 시작해서 하나는 대륙으로 중앙아시아와 유럽 끝까지, 한쪽은 인도양과 대서양을 통해서 가려고 하는, 바다로 가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여기 얘기한 것처럼 문제가 생겼다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는 이 1대1로 시작이 될 때 거기서는 뭐가 있냐면 중국의 시안이 있어요. 거기는 중국에서 가장 문화적으로 깊은 문화가 있고 또 그리고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전통의 문화들이 잘 자라고 있어요. 그것들을 물류, 동북아 쪽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동북아 지역에서 개발을 하려고 하고요. 한 번 더 클릭하시면, 그래서 동북삼성, 쉽게 얘기하면 할빈이 있는 흑령강, 그 다음에 대련이 있는 요녕성, 그 다음에 길림, 연길이 있는 길림성, 이 세 개의 성을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중국은 이 세 개의 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북경에서부터 도심인데 장추는 중국 동북 쪽의 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변은 끝에서도 더 끝에 있는 거라서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시대였는데, 근데 어쨌든 중국은 이 동북삼성이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특히 길림성을 예를 들면 길림성에는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에 있는 젊은이들이 다 길림에 있는 대학에 와서 공부하고 졸업하면 어디로 가냐면 북경으로 가요. 상해로 가. 선진으로 가. 선전으로. 그러니까 그 장춘이나 이런 도시에 보면 젊은이들 딱 빠져나가잖아요. 그 빠져나가면 공간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누군가 들어오겠죠? 근데 그 흐름들이 있잖아요. 아까 세상의 문화들이 오니까 그게 어디서 오냐면 미국, 일본, 한국에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류 문화나 이런 문화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들이 그 문화가 들어오면 바로 땅은 이제 계약해서 갖는 게 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서 쓰게 되면 도시가 바뀌게 되잖아요. 영향을 받게 되고. 그래서 저는 문화가 참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에서 문화가 중요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 허름한 마을에 스타벅스가 하나 생겼어요. 그럼 스타벅스 하나 때문에 주변의 문화가 바뀌게 되고 상권이 생기게 되잖아요. 근데 그 문화는 마치 뭐 같으냐면 경제를 싸는 주머니와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상가가 하나 들었지만 또 옆에가 그것 때문에 하나 들어가면서 뭐가 되냐면 문화가 형성이 되면서 그 여기 있는 경제를 다 문화가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는 중요해요. 그래서 사회주의에서는 문화를 아주 안 좋게 생각해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접근할 때 문화로 접근하는 것은 표현조차가 문화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요. 어쨌든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 동북삼성은 그런 것들을 시작해서 이제 경제를 세워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림 쪽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래야 젊은이들이 빠져가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두만강 지역을 개발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 해보시면, 그러니까 두만강 개발은 뭐냐면 북중 접경 지역이에요. 근데 북경은 뭐냐면 백두산을 중심으로 해서 한쪽으로 하면 압록강, 한쪽으로 하면 두만강이에요. 제가 있었던 곳은 두만강 쪽입니다. 근데 두만강은 북경과 신의주와 맞닿아 있어요. 거기에 이제 단동이 있고, 그러니까 그쪽 압록강정은 북경하고 너무 가까우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북경과 너무 가까우니까. 그리고 단동이나 상권이 일으키면 신의주가 같이 일어나니까 상권이 넘어갔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약간 스톱시키고 먼 곳에 있는 두만강을 먼저 발전시키면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래의 문화를 막는 거죠. 어떻게 막냐면 일단 막아놓고 경제를 발전시킨 다음에 문화를 다 일으키고 그 다음에 외세가 들어와도 중화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전략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들어오면 결국은 북중 접경지역 두만강으로 들어오는 것은 이제 DMZ까지 내려오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제 개성공단이 우리 다시 열리면 좋겠다. 한국은 바람이다. 그랬더니 중국의 어느 모 대학 교수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막 그렇다면 중국에서 평양까지 내려갈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그만큼 깊이 들어가 있고 북한의 무역은 대중국과의 관계에서 90% 이상을 그들한테 의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스톱하면 굉장히 혼돈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중국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다. 다음 한 번 더 하시면 저는 이것을 동북아 시대의 시작이다. 결국은 중국은 자신의 어떤 회복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1대1 성공은 결국 어디까지냐? 동북아를 틀어줘야 된다 하는 것이죠. 결국 동북아는 어디까지 있냐면 중국의 훈춘 지역이 있고 남북한이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러시아의 핫산 지역, 블라디보스토크, 그다음에 일본의 서북부 그리고 몽골까지 포함되는 것이죠. 이것을 UNDP 사업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거꾸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는 중국에서 들어왔다면 그렇다면 우리 한국은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는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한번 클릭하시면 먼저 우리는 DMZ에 대해서 접근하자는 것이죠. 저는 이제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한국 사람 같이 생겼어요. 근데 속은 안 그래요. 너무 아는 게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한국에 와서 보면 북한을 대해서 얘기하는데 북한의 평양을 찍으라면 못 찍더라고요. 여러분 평양이 어딘지 아세요? 신의주. 모르죠? 원산. 잘 몰라요. 사리원. 잘 몰라요. 또 북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얘기할 때 북한은 김정은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너무 과대평가한 거예요. 그 사람도 지나가는 사람의 풀에 불과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악하게 쓰는 사람도 있고 선하게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세상은 세 가지로 가요.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가는 것에 있고 그것을 위해서 악하게 사용되는 사람도 있고 선하게 사용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도 그거 작은 것에 하나 불과한 것이고 그는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몰라요. 평양과 원산과 그 신의주와는 너무 다릅니다. 특히 마을들은 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는 게 없죠. 그러니까 그만큼 통일은 멀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DMZ도 크게 보면 동과 서가 있다면 백령도와 고성이 있다면 크게 전 4개로 나눠봤어요. 서해 쪽, 백령도 쪽, 제가 있는 판문점 쪽, 그 다음에 철원, 고성. 다 조건이 다르게 들어가야 돼요. 관계가 다 달라요. 또 거기에 환경도 다르고 또 그것을 세워가야 될 방향과 또 그리고 방법도 다를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막연해요. 그러니까 그런 지식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희가 해야 될 것은 DMZ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다음 이것이 다 되면 결국은 북한과 중국과의 접경지역 두만강과 압록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들어갈 수 있다. 세 번째로는 그러다 보면 두만강 위역은 뭐냐면 UNDP에서 얘기하는 몽골까지 포함이 되는 그런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대륙으로 들어가는 입구까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얘기하면 더 찍으면 동북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몽골, 일본 이런 지역까지 포함하게 되죠. 그리고 한 번 더 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딱 끝까지 가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었어요. 중국을 통해서 중앙아시아와 유럽으로 가는 것을 1대1로 그들의 도를 잘 닦아놨으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중국은 어떻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 고집대로 하는가? 그래서 라진을 통해서 바다로 나가고 동해 바다로 태평양으로 갈 걸 준비하는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거꾸로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들이 길을 잘 만들었으니까 나왔다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길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중국을 용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용이 막 움직이면 우리는 그 머리 위에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눈을 조정하고 머리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세상은 다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바라볼 것이 없어지게 됐어요. 저는 어릴 때 저희 어른들은 너는 나라를 위해서 살으라고 그랬어요. 그러곤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알았어요. 근데 언젠가는 또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너는 존경받는 이 지역에 있는 그 어른처럼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저희는 어떻게 얘기하나요? 너를 위해서 살아라. 결국 나를 위해서 살 수 있을까요? 점점 세상은 타락돼 가고 세상은 악을 선택했어요. 우린 그 안에 있고 근데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지혜 아니면 절대로 그 세상의 악을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은 악을 선택했고 그 악에 들어가만이 볼 수 있고 그 악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DMZ는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다음. DMZ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총 갖고 들어가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한번 클릭하면 또 남한과 북한이 있습니다. 한 번 더. 근데 그건 DMZ라는 게 갈라 있어요.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바로 우리는 남한과 북한이 다시 합치면 다 클릭하시죠. 한 번 더. 한 번 더. 이렇게. 그러면 남북한이 그때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10년 안에는 남북한이 다시 화해하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만약 남북한이 다시 만난다 그러면 절대로 만날 수 없어요. 미국이 잠깐만, 중국이 잠깐 같이 만나야 돼요.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또 미국의 대통령이 왔을 때 그 사정했잖아요. 우리 개성공단 다시 하겠다고. 근데 우리가 하면 되는데 왜 허락을 받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남북한이 DMZ에서 만난다는 것은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같이 만나는 거가 돼요. 다시 얘기하면 DMZ는 한반도의 통일을 여는 것 같지만 동북아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국이나 러시아가 한반도가 남북이 막혀 있는 것을 뚫리게 된다면 동서양을 뚫리게 돼요. 그러면 물류가 10분의 1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훨씬 이득이 될 수 있겠죠. 지금까지는 서양 중심으로 해서 문명이 시작됐다면 이제는 동양 중심으로 동양적 사고로서 시작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것에 쓰는 단어가 공동체라는 단어예요. 서양 사람은 공동체라는 단어를 이해 잘 못해요. 그것은 가졌다가 나눠주는 거고 우리는 처음부터 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계산 안 해요. 농사한 다음에 품앗이 할 때 계산하고 합니까? 그냥 돕고 수입한 거를 나누죠. 서양 애들은 절대 이해 못합니다. 이거 얼마고 분석하고 요즘에는 조사, 분석, 데이터 절대로 데이터 통계 그거는 믿으면 안 돼요. 그건 달라져요. 사람마다 달라지고 저도 통계학 공부했거든요. 통계학은 목표를 정해놓고 통계를 잡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중에 끝에 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과학은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미치다. 그것도 사람들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시대는 그래서 새로운 시대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한반도의 시대가 아니라 새 한반도,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그런 틀을 가지고 가야 한다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이건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보시기만 하고 다음 한 번 더, 또 계속. 저는 도시에서 중요한 게 앞으로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가 발전하게 돼요. 어떻게 발전하냐면 지금까지는 수평적인 도시로 가요.
집들이 있고 집이 많이 있는데 이제는 질병이나 기후 때문에 그렇게 가면 큰일 나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도시가 수직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한 건물에 두 건물이면 20만 사는 거. 그 안에 지하에는 교통이나 사람 다니게 하고 환경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약국서부터 집까지 쫙 있는 거죠. 그래야 그게 다 해결이 되니까. 그래야 피난에도 대피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항에서 흩어진 사람들 모여서 회의도 하고 쇼핑도 하고 샤워도 하고 그리고 다 해결하잖아요. 도시가 발전한다.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한반도에서 북한으로 갈 때 보면은 동과 서에서 보면은 이 판문점점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거기는 대한민국에서 한반도 1호 도로가 있거든요. 맨 밑에 서해 목포에서부터 서울, 평양, 개성, 신의주까지 연결되는 1호 도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정치, 경제, 문화 중심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곳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다음. 그래서 제안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가운데 선이 군사 분계선입니다. 옛날에 휴전선인가요? 뭐 이런 건데 지금은 남과 북을 가른 곳이에요. 제가 지인의 도움으로 한번 남한에 있는 대성동에 간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거기 있는 분이 저 북한에 저 앞에 보이는 기정동에서 마을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와서 한번 관광도 하고 그러면 좋겠다. 이러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이 한번 남한에 왔다간 그들이 눈이 돌아가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낮은 데 사람이 위에서 올라가서 경험하면 절대 다시 못 내려가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세면대 이렇게 좋게 쓰다가 수의식이나 이 들판에서 볼 수 있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올라가는 것은 내려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격차를 우리 이해 못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좋은데 주는데 왜 뭐 안 와? 이렇게 그럴 수는 없어요. 그거는 정치도 있지만 그들의 쇼크도 있고 문화 충격도 있고 그들의 파생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뜨거운 물이 확 들어가면 되겠어요? 차츰 들어가야 되겠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한 번 더 클릭하시면 그래서는 남북 마실마을이 있으면 좋겠다. 남한엔 대성동, 북한에는 기정동이 있다면 서로 떨어져서 남북 마실마을을 만들어서 마실마을이 저녁밥 먹고 엄마가 스리퍼 신고 애 데리고 마실 가는 거잖아요. 그 마실로 글러오라는 거죠. 인프라 돈 되는 건 우리가 다 할게. 거기에 내용은 네가 채워라. 북한에 자랑하는 게 있어요. 피바다 공연단. 춤추는 거, 노래하는 거, 냉면 이런 거 자랑해요. 그걸 너희들 팔아라. 이렇게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런 거 할 때는 저는 3번의 단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3번 단계가 필요한데 그 단계를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또 한번 또 1단계 이제 시간이 많이 끌어서 가운데 DMZ라는 것은 유엔사가 있어요. JSA. 제가 처음에 와서 이런 생각이 됐어요. 아니 북한은 북한이 지키는데 왜 한국은 우리가 못하고 유엔군이 와서 지킬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 깨달았어요. 서로 둘이 싸워요. 근데 둘이 옆에 앉혀놓고 서로 화해하라고 하면 될까요? 대화하면서 한 방씩 나오겠죠. 이렇게. 절대로 싸우는 건 해결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떨어뜨려 놔야 돼요. 그래서 가운데 DMZ라는 곳에 유엔사가 들어와 있고 한국은 여기 있고 북한은 여기 있죠. 그래서 그 DMZ 안에 유엔사가 관리하는 그곳에 미국, 유럽, 스위스,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 싸움을 지금 이렇게 말린 상태예요. 그곳에 우리가 한반도 하회 실험 공간을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 안에 남북 마실 마을도 만들고 또 한번 가시면 그럼 이 안에 관광객들이 모이게 되니까 물건을 파는 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성공단에서는 만들어요. 근데 거기서는 우리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되고 물건을 만든 상태를 가지고 오른쪽에 한국 땅에서 디자인 포장을 하는 거예요. 물건은 북한에서 만들고 포장은 우리가 하고 그리고 파는 거는 한반도 하회 공간에서 그 유럽 사람 다국적 기업들이 투자한 기업들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그러니까 에버랜드를 운영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거기에는 메이드 인 북한
메이드 인 한국이 아니라 메이드 인 글로벌로. 그렇다면 북한에서도 부담은 덜하겠죠. 정치적으로. 내가 똑똑해서 세계 유수한 기업들이 들어와서 이곳에 우리를 위해서 상품을 만들었다. 그렇다면 그 상품들이 개성, 평양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임대해서 하게 되면 훨씬 서로 떨어진 상태에서 상품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포장을 보면 아이스크림이나 라면도 보면 북한하고 중국하고 한국을 딱 보면 포장을 보면 디자인이나 색깔을 보면 수준을 알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것이 우리가 디자인한 것 진공 포장이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들은 생각하게 되고 문화의 수평이 올라가게 되면서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올라갈 것이다. 저는 그러니까 한 전문인 선교사로서 그런 중간의 영역을 넓히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것이죠. 다음. 그런데 이것은 아직 시간이 필요해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통일지원이라는 그곳에 들어가 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시면 언제든지 제가 모시고 들어갈 수 있어요. 저희 집에 방문하는 걸로 해서. 그러면 그 안에서 볼 수 있고, 근데 그걸 어디까지냐면 민통선, 민간인 통제 구역만 다녀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안에서 보는 북한 것들을 날씨만 좋으면 볼 수 있어요. 그거하고 또 거기에 있는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제가 속해 있는 새한반도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처럼 같이 모여서 같이 이런 얘기도 하고 기도하고 민통선에 하나 들어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오자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제가 갑자기 1, 2년 안에 연구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제가 다른 데서 20여 년 동안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과의 관계 또 러시아 핫산에서 있었던 일들 그런 들을 경험한 것을 토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 그렇다면 아까는 그건 제가 하는 일이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한 여백이 있습니다. 그 여백에 제가 새를 그려 넣었더니 한 번 더 하늘이 되었어요.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새를 그려 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여백은 하늘이 되는 것처럼 달란트 가진 사람이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향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꾸고 보는 사람들은 하늘에 나는 새를 보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 번 더. 그렇다면 DMZ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큐티하면서 그런 큐티를 하게 됐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은혜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살게 돼요. 그런데 어느 틈엔가 그들이 하나님 보는 앞에서 악을 행하게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블레셋을 통해서 그들을 점령하고 노예를 삼게 돼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저희들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저희들 구원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또 한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다시 구원을 해요. 그래서 그가 있는 동안은 그 시대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의 반복이에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어쩌면 이 남북이 갈라놓은 DMZ를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예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은 그림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을 바꾸는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회개하면서 해야 될 일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 남북마실을 만들고 한반도 화해 공간을 만들어서 어느 날 그 일이 시작됐을 때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양보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주를 위해서 하고
친절하게 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인다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한반도를 여신다고 생각해요. 또 저뿐만 아니라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제가 해야 될 일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전쟁이 멈추게 하고 내가 사는 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저와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남과 북을 화해시키는 것이.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화해시키고 이웃과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시작해서 땅끝까지 가는 일들을 시작하게 하실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 되면 좋겠어요. 한 번만 더 이제 한 번 더 클릭하시면 그래서 저희 기도 계속 클릭 좀 해주실래요? 이제 마지막인데요. 계속 끝까지 한 번 더 예, 여기까지 하고 마칠 텐데 그래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어떤 기도하냐면 저의 목표의 기도는 먼저 개성을 조사하는 것이에요. 제가 있는 곳은 개성하고 가까워요. 차로 가면 5분이면 가요. 전철로 하면 한정거장이에요. 한정거장이면 얼마예요? 전철? 2분. 짧으면 50초. 물리적으로는 아주 가까운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먼저 조사하길 원해요. 여러분들 혹시 이따가 개성점만 들어간 거 있으면 우리 오성훈 목사님한테 주세요. 그럼 제가 모아서 언젠간 다 모으면 역사, 문화, 경제, 신앙 그런 것들 나눠서 이렇게 스타디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시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 것인 개성을 벌써 준비하시고 계획한 것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그 일들을 자연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악한 사람을 통해서, 선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보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성을 이렇게 하고 계시구나. 그걸 알자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달란트로 이 일을 하자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저는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 중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각자 일을 가지고 그 일을 섬기기를 원해요. 아마도 이 정도 되면 분명히 개성에 다시 들어갈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다른 곳이라도 그때 되면은 다양한 분들이 생겨요. 저는 저희 집에 이사를 할 때 친구들이 많이 왔어요. 제자들도 왔고. 그래서 저는 그 제자들이 교수님 그래서 일을 다 하는 줄 알았더니 거기 애들은 노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절대로 달란트는 다 일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노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은 분위기 메이커죠. 박수만 쳐도 돼요. 또 어떤 사람 일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달란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일을 정하면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존재를 내가 느끼면서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제 기도 제목은 제가 이런 것들을 항상 주님 안에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도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순종하도록.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끝으로 기도 제목은 이 일에 즐거움과 기쁨으로 승리하도록. 저는 설계하는 사람이고 조사를 해서 계획하는 사람이에요. 없는 땅에다가 비전을 해서 투시도를 그리고 그림을 그려서 그걸 진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 깨달았어요.
그것이 나의 기도의 조맥이 아니라 그 일을 할 때 내 안에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있구나. 결국은 그 일을 시작할 때 어떠한 위치에서 시작했든 간에 마칠 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내게 달란트로 그 지점에 있는 것을 저는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서는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용되는 것에 다윗과 같이 문지기라도 줬사오니라는 마음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관계를 화해시킬 것이고 생명 가운데 주신 달란트를 드러나게 하실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받으실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생각을 들었고 또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분명한 것은 기도한 것에는 하나님 꼭 인도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런 일들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나와 상관없이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 주빌리를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신 일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신 것들을 나누었는데 참으로 이 일들이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수님의 몇십 년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짧은 시간에 이렇게 나누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DMZ, 전쟁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DMZ가 생명샘이 솟아나는 평화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그래서 전 세계에 샬롬을 전하는 축복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작은 달란트이지만 나의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교수님 말씀하신 기도의 제목처럼 항상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즐거움과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었던 말씀과 또한 강의의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DMZ, 비무장지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남과 북이 더 이상 총을, 미사일을, 핵무기를 서로 겨누는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 손을 붙잡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샬롬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한반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돼. 아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저도 김포에 지금 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조그만 농장이 있는데 그 농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저 건너편에 북한의 산들이 바로 그냥 보입니다. 어이가 없어요. 아니 저렇게 가까운데 이렇게 평화스러운데 우리가 왜 여기를 왔다 갔다 못하는 거지? DMZ를 잘 못 가보시는 분들은 이 분단이라고 하는 것이 또 북한이 너무 멀리 느껴지겠지만 정말 접경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안타까워요. 바로 저기에 저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렇게 가까운데 왜 우리가 못 가지? 근데 이게 벌써 70년이 훨씬 넘는 시간이었잖아요. 오늘 우리 교수님의 DMZ가 바로 화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실험 공간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요. DMZ는 전쟁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그곳이 생명샘이 솟아나고 풍성한 평화의 열매를 맺고 전 세계에 샬롬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 가지고 지금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 세계에 전쟁의 소리가 있지만 하나님 이 한반도가 평화를 전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띄워주시면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빌리안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불과 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능을 부어주셨을 때에 그들이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온 땅을 두루다니며 주님의 주되심을 선포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뭐 되든지 안 되든지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들을 주님 깨워주시옵시고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반응하며 기도하고 실질적으로 이를 위해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국 각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 DMZ가
화해의 땅이 되어지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평화의 땅이 되어지는 일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DMZ가 전쟁의 상징으로 더 이상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화해의 아버지 하나님의 실험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 북녘 땅의 정책 결정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서 사로잡아 주시어서 더 이상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져서 살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전환점, 하나님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오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속히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 라보니 케니스카마네 베스타비아스. 하나님 남북이 만나 있는 이 접경 지역들이 평화의 땅이 되고 이곳 저곳에서 남북의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그런 시점적인 공간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막혀있는 저 대성이 주님의 은혜로 열리는 성 대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땅을 향하여 전 각 땅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접경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길을 여는 웨이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전문적인 영역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어지는 일에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증오와 아버지의 분노로 아버지 얼룩져 있는 그 모든 생각들이 하늘의 빛을 비추어주시고 하늘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찬양을 예수의 찬양을 한반도 전역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에 있는 어른과 아이 모두가 전 세계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께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는 전쟁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하마스의 테러로 발생한 전쟁이 지금 19일째 접어들고 있지만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쪽에 7,000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이미 나왔고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마스에게 끌려간 200여 명의 인질 그리고 그 가족들은 생사를 알지 못한 채 애간장을 끓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눈물을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닦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구약의 언약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율법이 이야기한 것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인류를 구원하신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을 그 육체로 허물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따르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쟁을 계기로 이스라엘 내에 생명과 평화의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아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메시아닉 주들이 저 이스라엘 땅 가운데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놀라운 전 세계의 영적 부흥의 신호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외치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스라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팔레스타인 땅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신 분이십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아버지의 율법주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복음,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그 복음을 우리가 붙들고 저 땅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쟁이 마무리되어지고 사모님 아버지 진정한 평안과 아버지 하나님 평화가 저 땅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멈추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화해와 또 아버지 용서와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마스의 테러를 저지르는 모든 악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그 뒤에서 조정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을 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며 추방하고 파쇄하는 그 영적인 이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 예루살렘 땅 가운데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흔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를 주님 보게 하여 주십시오. 능력 많으신 주님, 지혜로우신 주님, 온 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 이상 무고한 희생을 아버지 하나님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이 그 이름대로 온 인류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평화의 땅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일이 허황된 것처럼 느껴지고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은 바로 사단의 꾀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 우리 눈앞에 펼쳐졌을 때에 마음이 눌려질 바로 그때에 우리는 원망하지 않고 우리의 입을 지키고 우리의 말을 지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의 세력들은 그 우리의 입속에서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을 쏟아내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이 불리해 보여도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도를 멈추지 않고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멈추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더 많이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이 찬양 이제 역전되리라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부르시고 마지막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
있어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빼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돼. 다시 한번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기도의 가사처럼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것은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전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중국이 또다시 탈북자 강제 북송을 강행하려는 의혹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 국무부 인권특사, UN 인권특별보고관, 그리고 영국의 의회가 국제사회가 행동에 나서서 추가적인 강제 북송을 막아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한순간의 이슈로 멈춰지거나 사라지지 아니하고 중국의 탈북자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멈추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의 복음적인 통일이, 피 흘림 없는 복음적인 통일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날까지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다음 주 월화 양일간에 대전 늘사랑교회에서 22차 주빌리 통일 워크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정전 70년 그 너머의 길이라는 주제로 전국의 지역 모임 참여단체 관계자들이 모이게 되는데 오고 가는 길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우리 주빌리 네트워크가 더욱 친밀함과 사명감을 나누고 올바른 기도의 방향을 세워서 2024년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주빌리 네트워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멈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역전의 날, 이 민족의 피 흘림 없는 복음 통일을 허락하시는 날, 선물로 주시는 날,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의심을 심어넣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또한 아버지 저 풍력은 아버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생각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증오와 분노와 두려움을 계속해서 심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 두려움을 내쫓고
믿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역전의 날을, 그 순간의 날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중국에 갇혀있는 우리 탈북자들, 아버지 이 강제 북송이 근본적으로 멈추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중국이 아버지 하나님 그 탈북자 정책을 변화시켜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유엔의 상임이사국으로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인권 아버지 하나님 그 헌장에 사인한 국가로서 참으로 아버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미 국무부의 북한 인권 특사와 유엔의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 그리고 영국의 의회 등 아버지 전 세계에서 이 이슈를 주목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이 그냥 한순간의 이슈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아버지 하나님은 근본적인 정책을 바꿀 수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 그렇게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빌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977차에까지 이르게 하시고 전국의 27개, 전 세계 20개의 지역 모임과 81개의 아버지 하나님 참여단체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셨으니 이 주빌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하나님 새로운 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전 70년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 화해 평화의 길,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열기 위하여 우리가 더 회개하고 거룩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주빌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통일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첫 걸음이 저 DMZ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전쟁과 대립의 상징인 저 DMZ가 화해와 평화의 상징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달란트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세영 교수님처럼 정말로 전문 영역의 교수로서 박사로서 여러 가지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옵시며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DMZ가 화해의 평화의 실험 공간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화해와 평화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이요? 저 DMZ에서 남과 북이 만날 수 있는 마실 마을이 만들어지고 남과 북이 함께 만든 그런 물건들이 전 세계로 수출되는. 근데 사실 그 일이 이미 이루어졌었잖아요, 개성에서. 그렇죠? 근데 개성 정도가 아니라 모든 DMZ의 지역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니 일어나기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주빌리안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찬양 올려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오늘 귀한 이렇게 강연과 말씀 전해주신 우리 박세영 교수님 너무 감사하고요. 주보 안쪽에 보시면 새한반도 센터에 관련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서 이 센터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대전에서 늘사랑 교회 우리 대전 주빌리의 거점 교회인데요. 워크숍이 진행이 됩니다. 지금 거의 100명에 가까운 분들이 이제 신청을 하셔가지고 1박 2일 동안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주빌리 네트워크가 더 굳세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가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주 11월 2일에는요. 지난 5월 달에 몽골 주빌리가 발족을 했는데 그 몽골 주빌리 대표이시고 새생명교회 담임이신 뭉흐 이게 조슈아 뭉흐 목사님 이제 몽골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오셔서 몽골 말로 설교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한국말로 너무 유창한 한국말로 이렇게 설교를 해주실 것인데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일을 준비하셨는가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실 거니까요. 꼭 현장에 오셔서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울 목요 모임 봉사자 아직 안 구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달란트 주신 분들 자막, 영상, 안내로 섬겨주실 분 우리 여주혜 목사님께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주의 지역 모임 지금 같은 시간에 부산에서 우리 이다니엘 목사님 수영로 교회에서 모임을 했고요. 수원 그리고 세종, 서울, 강북에서 각각 지역 모임이 진행됩니다. 우리 담다 코리아 제7차 쓰레기 담기 쓰담 행사가 10월 28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도산 안창호 기념관 앞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우리 박현선 대표님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신대학교에서 2024학년 전기 통일개발대학원 신입생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광윤 목사님께서 지금 교수로 섬기고 계신데 많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알려주시고요. 우리 북한 사역 목회자 협의회는 11월 16일 날 통일 선교 트렌드 2024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모든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DMZ를 바라보며 그곳이 절망 그리고 전쟁 죽음의 땅이 아니라 화해와 새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어질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빌리 통일국 기도회 이 귀한 자리에 나오며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물질을 또한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을 주님께서 복내려 주시고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강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시고 연약한 육신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시어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것처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와야 할 사람들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한반도 진정한 복음 통일 그 앞단계에서 DMZ가 화해의 땅, 평화의 땅, 만남의 땅이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주빌리안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 지하교회 성도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많은 우리 사역자들과 전 세계에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효자씨들아